여러분, 작년에 상영했던 영화 본 해퍼 목사 스파이 암살자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독일의 루터교 목사이고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살았던 시대에는 히틀러 나치 독재 시대였는데 많은 독일 교회들이 이 독재에 협력하거나 지지하는 발언들을, 활동들을 해왔고요. 또 많은 사람들은 침묵과 방관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때 이 보네퍼 목사님은 신앙과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악에 침묵하는 것은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 보네퍼는 히틀러 암살 미수에 연루되어서 39세에 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가 교수형에 처해지기 전에 가족과 약혼녀에게 시를 써서 보냈는데 그 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선한 능력으로라는 그 찬양입니다. 보네퍼는 선한 일에 참여했는데 그러나 처형되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한 일에 참여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우리를 지지해 주거나 그 결과가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자기 형제에게 찾아갑니다. 자, 출애굽기 2장의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 한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 모세가 자기 형제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분노해서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자기 형제를 위해서 무엇인가 했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만난 이스라엘 사람은 모세를 향하여 다른 기대 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너로 하여금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라고 오히려 모세를 공격합니다. F.F. 브루스도 사도행전 주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무지를 드러내는 장면으로 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편에서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상 밖의 반응은 당혹감과 오히려 우리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정말로 누구에게 잘해 주려고, 진짜로 선한 마음으로 잘해 주려고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예상 밖의 거절 또는 충격으로 다가오는 그런 반응을 경험한 적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이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닫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지금 이런 거예요. 모세는 사명을 가지고 지금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운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도왔는데 되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거절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잘해줬으면 선한 반응이 올 거라고 하는데 실망감을 줬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은 실망감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유일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실망시키지 않았을까요? 이 다음 과정,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감을 줬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그러면 선한 것으로 갚아주었을까요? 선하게 인도해 주셨을까요? 이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곳이 어디입니까?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럼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신 가운데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실망할 만한 상황들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모세가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삶은 기대하지 못한 삶으로 보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무명의 목자로 살아갑니다. 양을 치는데 무명이에요. 그 양이 자기 양이 아니에요. 장인의 양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여러분 애굽 왕궁에 살았던 모세가 이제는 지위도 없는 그냥 양치는 무명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더 당황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래도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당했을 때는 그래 사람은 약하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뭐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행했는데 그 다음 장면은 뭐예요? 광야에서 무명의 사람으로 양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의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실패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이제 끝이 나버린 그런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의 그 생각과 감정을 생각해 보세요. 분명 모세는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모세가 그곳에서 결혼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진 것을 보고 알아요. 아들을 게르솜이라고 해요. 이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성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이 이름의 뜻에서 모세가 정체성을 상실하였고 소속감이 붕괴되었다. 그 상태를, 그 영적인 상태를, 그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옳은, 충분하게 공감할 만한 해석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미국에 살면서 종종 여기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도 속하지 못하는 이 감정 아닙니까? 지금 모세는 애굽에 속하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에 속하지 못해서 광야로 갔는데 광야에서 느껴보니까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나그네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심정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심정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미국 커뮤니티가 편한 건 아니에요. 한국에 가면 말이 통해서 편하긴 하지만 그러나 종종 느끼는 게 뭐예요? 한국이 너무 많이 변했다. 이질감을 또한 한국에서 느끼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제가 좀 오래전인데 정말 오랜만에 몇 년 만에 한국에 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는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왔으니까 목욕탕에 가서 이렇게 때를 밀잖아요. 좀 새신사에게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살 때도 한 번도 그런 게 본 적이 없는데 너무 시원하다고 해서 제가 진짜 오랜만에 이제 목욕탕에 가서 이제 때를 미는데 제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TV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때를 밀다가 이렇게 뭐 박수를 치면 몸을 확 돌려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갔어요. 촌스럽게 반응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뭐 이렇게 치면은 내가 탁 돌리거나 이걸 하려고 갔는데 그분이 이렇게 때를 딱 밀다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해외에서 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내가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왜 해외에서 왔냐고 묻지? 내가 박자를 못 맞췄나? 아니면 때가 너무 많이 나왔나? 그래서 막 이런저런 막 생각이 들면서 그렇구나. 내가 행동하는 거나
내가 말하는 거나 이것이 이 한국에 계속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럴 때마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한국에 가면 외국 사람 취급하고, 미국에 있으면 미국 사람들은 우리를 한국 사람 취급하고, 여기에도 저기에도 끼지 못하는 이방인의 감정, 그게 지금 모세의 감정인데 아마 우리가 모세만큼은 아니지만 조금은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 아닙니까? 게다가 정말로 제가 이해 안 되는 것은 이거예요. 모세가 그 일을 당하고 미디안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위로해 줘야 될 때 아닙니까? 모세가 여기도 끼지 못하고 저기도 끼지 못하고 아파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때 아닙니까?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 때 아닙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2장 15절부터 3장 1절까지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직접적인 언급이 단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침묵 속에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제 모세는요, 어느 순간 나그네처럼 무명의 양치기로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장인의 양이나 치는 것에 익숙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명 그런 거 잊은 채 그냥 그렇게 양을 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이끌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는 기나 긴 시간에 주저앉아버린 그런 인생처럼 보이는 그 모세를 어떻게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내셨을까요?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80세쯤 되었을 때 일입니다. 여전히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낙심하고 소망이 있을까? 과연 희망이 있을까라고 하고 주저앉아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있고 복음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모세에게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다, 인도해내다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모세의 반응이 조금은 엉뚱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니까 내가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겸손한 질문이 아니에요. 40년 전에 모세가 거절당했던 그 거절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정체성에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 들었잖아요. 누가 너에게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그 이야기, 거절당했던 그 이야기, 상처받았던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요, 우리 삶의 거절의 상처, 그것을 치유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그게 때로는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뭐예요? 40년 전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아마도 모세의 그 40년 동안에 이 거절의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40년 전에는 모세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했어요. 근데 40년이 지났는데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할 수 없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려면 40세의 모세가 더 낫습니까? 80세의 모세가 더 낫습니까? 40세의 모세가 훨씬 더 젊고
40세의 모세가 훨씬 더 능력이 있고 40세의 모세가 훨씬 더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80세가 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세요. 근데 우리가 늘 하던 말 아닙니까? 내가 좀만 더 젊었어도, 내가 좀만 더 돈이 많아도, 내가 좀만 더 건강해도, 우리는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좀만 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주목하는 게 뭐예요? 1인칭이에요, 주어가. 내가예요, 내가. 우리가 늘 말하는 건 내가 조금만 더 그랬으면. 오늘 지금 모세는 계속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여전히 자기의 능력과 상황으로 이 판단을 합니다. 모세는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장 12절에서. 모세의 정체성은 모세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를 만드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거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럼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모세에게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충분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얼마나 시간이 있고 능력이 있고 건강이 있느냐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충분을 느낀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간다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추가 질문을 합니다. 13절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자, 여러분, 이제 모세에게 새로운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뭐냐면 주어가 바뀌어요. 이전에는 내가예요. 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런 환경 속에 있습니까? 내가였는데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하나님 어떤 존재이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고민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이름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이 뜻은 모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아야지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아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이 40년이라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무관심의 시간이 아니라 섭리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자, 여기서 참회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플레로라는 단어인데 가득 찬 후에 혹은 완성된 후에예요. 그러면 지금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하는데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은 완성된 후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40년이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침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세를 완성시킨 후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만큼 응답이 빠르지 않아서 더뎌서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침묵한 것처럼 보이시기에 답답하십니까? 아니에요. 무관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존 골딩게이라는 학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감춰진 준비의 시간으로 인간은 기다림 속에서 성숙해진다 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그렇잖아요.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준비를 하셨다는 뜻입니다. 모세에게 이 40년은 방황의 시간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기다리셨고 그 시간이 완성된 후에야 활동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리를 하기 위해서, 라면을 하나 끓이기 위해서도 우리는 물을 받습니다. 근데 물을 틀고 물이 차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기다린다고 해서 대충 아무렇게나 있는 것이 아니라 뭐합니까? 우리는 그 물이 찰 때까지 봐야 됩니다. 기다리고 보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치 그것처럼 침묵처럼 보이지만 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때가 참해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 가운데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계신가요? 오늘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자, 애굽에 도착해서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의 핵심이 뭐냐면 오늘 보세요. 돌보다는 거예요. 돌보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다는 거예요. 돌보다. 이 돌보다는 히브리어가 피카드인데 출애굽기의 핵심 단어예요. 하나님이 돌보는 거예요. 이 돌보다는 뜻은 방문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피시며 방문하셔서 살피시며 돌보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예요. 침묵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이 올라가게 한다라는 것은 뭘 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실패와 침묵도 다 하나님 안에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는 시간 가운데 계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에 여기 있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며 외쳤습니다. 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영광의 길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 답답한 고난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할 때 신비하게도 여러분의 광야가 해결되는, 여러분의 고난이 사라지는, 여러분에게 답답함이 평안으로 찾아오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나만 고난 당한다,
나는 왜 어려움 속에 있나? 답답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신비가 임하는, 그래야 해서 이 주님의 신비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충만한 은혜가 우리 은혜샘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